6월 24일 목요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 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큐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어디 썼느냐?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감옥도 아니고요. 2000년 전의 감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외로워 보이지 않았고요, 또 어둡지 않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군대에 가면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서로 연락도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는 지금도 어렵지요. 저의 군 생활을 생각하면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참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낼 때였는데요. 분명히 군 생활이 혹은 훈련이 때론 선임들에게 때론 간부들에게 혼나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그리고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이들을 생각하면서 쓸 때에 지금의 상황은 참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니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홀로서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외롭게 홀로 걷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익숙하고요, 의존적인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봐야 성장할 수 있듯이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면 11절과 같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노래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요, 외롭다라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이 나느냐, 다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언제 드느냐, 바로 청년대학부 지체들이요,
자신들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볼 때마다, 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이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저도 다시 무릎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갈 때 혼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걸으면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혼자서 완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엘리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배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제압하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 외치지만 그 바알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모조리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그런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겁박을 하니, 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나 저 멀리 도망가서 숨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자기 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절망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 보고 함께 힘내서 나갈 텐데, 이곳을 돌아보고 저곳을 돌아봐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이 엘리야에겐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뜨겁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았어도요, 혼자 걸어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이 여러분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했던 것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송아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송아의 공동체, 뉴송아의 그룹장과 임원단과 찬양팀과 또 그리고 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걸어가시고 저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혼자 걸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송와이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고 임원단을, 찬양팀을, 그룹장을, 또 그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한 그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